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재주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건데, 신앙생활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늘 각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전쟁은 보인다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데, 돈 버는 건 재주만 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쓰는 건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못된 사람, 잘난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인격을 닮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성화시켜 갑니다. 유명한 작가요, 복음주의자인 누이스가 쓴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와 관련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오류.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너무 마귀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릇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너무 지나치게 마귀를 연구하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일까?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1분 1초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늘 수만 번, 수천 번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알아도 쉽고 빠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죠. 이 영적인 세계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귀는 무신론자들과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마술 행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사단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무지해요. 무지한 가운데 점차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덫이 내 영혼이 될 수 있고, 내 말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모든 행하는 사건과 문제와 사건 이유에 대해서 다 마귀가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응? 될 수 있으면 마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천사를 가정에서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띄워놓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빛보다 어둠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 진리보다 거짓이 득세하는 거.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 있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선포한 교회마저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무지하다라고 하는, 무지하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나를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떻게 보면 사단을 대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내뱉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숨겨버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그냥 들어가서 놀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대적하지 않는 거, 영적 전쟁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엔 교리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귀신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귀신의 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책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양극단에서 이해하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영적 전쟁과 사단의 계략 전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절대로 38선이 휴전이 된 것 마냥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 갑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의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줬습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마귀 그 어두운 세력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찾는 일인데, 좌절과 절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영혼과 육체를 빼앗긴 사람들, 살인, 부정부패가 막연한 이 사회, 민족, 이 모든 곳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되찾게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이거죠. 마귀의 존재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 인류의 타락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인류를 유혹했고 죄를 짓게 했고,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아니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가 그들을 철저히 이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 짓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 다 마귀가 그들을 앞장세워서 이용하는 겁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는데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일 뿐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부린 영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던 천사들이 우두머리, 그에게 여러 별명이 있었죠. 사단, 대적자, 마귀, 해방자, 그죠? 아볼로온, 파괴자, 베리알, 무가치, 사악함,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죠.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일 때는 많은 특권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쫓기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결단만 하면은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단만 하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그 말에 속고, 그 사람의 어떤 지혜에 속고, 행위에 속고, 이간, 가문이설에 속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살아가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봐요. 다 맞아떨어지면 그거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니요. 요업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니요. 다윗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 약속한 거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니요. 엘리야가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미 꺾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 예수님께서 그 패한 마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사람들을 다시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는 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속이는 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요, 거짓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됩니다.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타락 이후 마귀가 한 일은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마귀는 인간을 거짓말로 속여서 타락한 거죠. 응? 그리고 모든 사교의 잘못된 사상,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왕노릇 해왔던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공산주의, 무슬림, 불교,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질 문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돈의 노예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문화의 노예로 만들었죠. 스마트폰의 노예, 게임의 노예.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공항에 가서 보면은 참 웃겨지고 그냥 뛰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야, 저게 돈의 노예요, 문화의 노예요. 노예로 팔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공항 가서 면세점 가면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도둑질합니까? 영혼을 돈으로 도둑질하죠. 게임으로 도둑질하죠. 게으름으로 도둑질하죠. 그죠?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의 질병을 주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고등전술입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형제끼리 싸우게 하고요. 정권이 부딪히게 하고요.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 싸우도록 충동질을 하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가정은 물론 교회를 분열시켜가는 거죠. 지금 교회가 분열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진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구원의 사역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악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국은 그 죽인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천태만상이겠지만 그 근본 원인은 모두 영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죠.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발목을 붙잡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인 교회로 오려고 하면
못 올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안 오던 손님이 찾아오고 응?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와.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보다는 교회 나오려는데 영적인 게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응?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발목을 딱 잡아버리죠.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을 아마 방해할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만일 마귀를 데려가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귀의 생각이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마귀의 생각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이미 바꿔놨습니다.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듣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소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거부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틀어져 버렸으니까.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사단과 싸우신 분인데,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이겼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줄이신지라. 마귀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를. 응?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건져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고 지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죠. 응? 자, 보세요. 응?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그분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거짓과 오만 사악함을 온 천하에 공개하고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귀를 이기고 악한 세력과 맞서 승리하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는데, 예수님 받으신 시험과 승리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육신의 시험에서 승리했다. 육신의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 시험이 오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 개가 뭡니까? 시험 드는 게. 다 기회 문제거든요. 기아 문제는 뭡니까? 다 돈에 있는 거죠.
우리 시험 드는 이유, 기분이 나쁜 거, 기분이 좋은 거, 얼굴이 펴지는 거, 굳어지는 거 다 뭐에 있어요?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기분 좋게 하는 거 뭐예요? 돈이 좀 풍부하면 기분 좋게 하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돈이 좀 많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기분이 좀 나쁘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주님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 네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안 뜯어 고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아를 깨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안 뜯어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뭡니까? 악성, 독성, 죄성,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가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시험에서 승리한 거, 오늘 예수님에게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응? 뭡니까? 사실 전쟁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전쟁이 생기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모든 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응? 바바라워드의 그 책에 보면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 믿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통계가 실려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 국가가 아니라 다 불교 믿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만큼 사는 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 와졌을 때 경제가 성장이 됐고요. 그래서 마귀는 가난함과 육체적인 질병과 심적인 상처를 주는데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 자, 네 능력을 사용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 능력을 이용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말로 살 것인지 마귀의 욕을 한마디로 탁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그냥 스리슬쩍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넘어가도 넘어가는 게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좀 냉정하더라도 좀 짜증나더라도 단칼에 딱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잘 분별이 안 된다. 딱 잘라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니까. 딱 잘라보면 옳고 그름이 나옵니다. 딱 잘라보면. 잘리지 못하니까 옳고 그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정신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섰어요. 이곳이 약 140m나 되는 낭떠러지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곳인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냐? 너의 권능 있는 자가 아니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천사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아주 교활하고 사득한 거죠. 네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면 참 편해. 피곤이 풀려. 마귀가 얼마나 사득합니까? 너 고마를 해서 막 잔소리를 해. 그러면 네 마음이 후련해질 거야. 그러면서 아주 사특한 말로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다소가 나오니 막 갖다 쏴대는 거예요. 막 닭 모이 쪼듯이. 그러니까 남자는 상처를 다 받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농간입니다, 사단의 농간. 응? 무슨 얘기입니까?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대중들의 박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추기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에서 약합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옳으냐, 그러냐 하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 명예와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이나 내가 한 약속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자신의 권위로도 사단을 물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단을 아주 겸손하게 물리쳐 버립니다. 응? 내가 왜 배고파야 되느냐?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라. 첫 번째 유혹에서 화려한 메시아가 되라. 대중의 박수를 받아라. 인기를 끌어라. 바닥을 내려놨다가 띄웠다가. 지금 사단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단이가 내 마음에 와서 막 까부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사단아, 너의 하나님 자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원리적인 답변이고 이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차원의 시험에서 승리를 했고, 마귀는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는 말로 영적인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게 절만하면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네 교회 부흥시켜 줄게.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줄게. 그죠? 너 부흥 강사 만들어 줄게. 너 부총회장 만들어 줄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말은 어린이부터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오늘도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마귀가 내 목줄을 쥐고 시험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 목줄을 쥐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하냐고요? 야, 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너 명예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명예도 차지하면 되잖아. 응? 그렇게 되면 명예를 차지하면 재물도 올 것이고 오거든요. 육가원칙교회에서도 오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봐요. 그럼 내 생각대로 잘 돼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옆에 사람은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우리도 마귀가 주는 제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거절해야 되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거절을 못해요. 응? 나의 경험 의지, 나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으로 거절을 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대단한 것 같죠? 참 심각한 겁니다. 주일에 한 번 가는 성도는. 그죠? 말씀 앞에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 자아를 깨는 거, 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만족하지 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묻어버리면 뺏기는 거고요.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받은 걸 묻어두면 뺏기는 거고요. 달란트 받은 거를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응?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자세, 능력, 거룩함 이게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주문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귀가 웃습니다. 웃어. 응? 웃어요. 내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마귀는요 그냥 나갑니다.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판사가 재판할 때 그냥 징역 20년 사형의 형을 언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판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법적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20년을 선고해도 이게 맥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너 징역 20년 그러면 이게 권위가 맥혀 이게? 이렇게 웃지? 마귀가 웃는 거예요. 판사가 권위에 법적 권위에 의해서 형을 땅땅땅 때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맥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판사의 권위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의 권위보다. 응? 적어도 우리는 그 권위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가졌으니까. 자녀된 권세. 그럼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는 자녀를 알아야 되고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그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사는지는 적어도 그 자녀는 압니다. 다리 밑에 사는 자녀는 다리 밑에 사는 걸 알고요. 그죠? 궁전에 있는, 궁궐에 있는 자녀는 그 궁궐에 있는 자녀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응? 다리 밑에 있던 자녀는요, 궁궐에 들어가면 하인 보고도 절을 하지만, 그죠? 궁궐에 있는 자녀는 하인 보고 명령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마귀 보고 절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마귀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응?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쳐야 될 마귀를 같이 친구 마냥 지내는 거예요. 성질내고, 성질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걸 좋아하니까. 쏘가지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해결받을 방법이 있어. 왜? 두 가지가 다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원망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응?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해요. 아주 그냥 좀 심각한 겁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능력인데 악한 세력을 거부할 능력, 질병을 이길 능력, 사단을 제어할 능력.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힘의 능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그렇게 될 때 마귀의 계계를 알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입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해봐야 그냥 잡동사니 귀신들만 잔뜩 들어붙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나가겠어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지. 응? 안 나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 미움에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 마귀가. 또 얘기하면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용서부터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니. 할렐루야. 내가 먼저 용서해야 사랑이 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거대로 안 가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적인 거, 외적 은사, 그러니까 외적 능력 행함, 이게 거칠에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외적인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내적인 능력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응? 지난 세월 동안 혹은 하루를 지내면서 마귀에게 억눌려서 노예처럼 산 적은 없었는지, 성격을 잘못됐다면 고쳐주시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사고 구조가 잘못됐다면 바르게 해달라고 한번 강구해 보세요. 됩니다. 제가 주님 내가 성격이 좀 고질적이거든요. 좀 고쳐주셔야죠. 응? 제가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욱하는 거 이거 고쳐주셔야죠. 근데 기도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갖고 오세요. 주님 앞에. 혼자 낑낑대고 지고 가다 쓰러져서 자빠져서 원망불평하고 또 일어나서 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다. 육체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명분과 자존심의 싸움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 엄청난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